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깊은 학술적인 세미나에 처음에 이렇게 넣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도 여기에서 설 필요가 없고 또 여러분도 제 이 시간에 들을 그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분에서 요청한 그런 그 생각이나 제 생각 모두 이 주제는 제 한 개인의 사역이나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줄기에서 볼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제 청교도 고정들과 개혁주의 고정들과 나의 사역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제 제 3자가 객관적인 나에 대해서 그것이 제가 섬긴 사역이 어떤 그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각자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보면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개체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안목을 넓혀서 나를 중심한 여러 관계들을 주목하여 본다 해도 여전히 나의 세계라는 좁은 한계 속에 칩거하며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나의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 아주 일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 경륜과 통치라는 큰 틀에서 보는 일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그 행동 속에서는 나의 세계라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은 우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경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부여하여 규정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자, 참새 한 마리 들에 피는 그 한 송이 백합화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경륜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하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를 이제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섬겨온 그 사역을 함께 이렇게 나눠 보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게 있어서 그러나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로 믿기 때문에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의 만남이 제게 있어서 정말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거기 본론에 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1969년에 7월에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5년 뒤인 1974년 3월에 소명감이 불타서 총신신대원, 당시에는 신학연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세운 신학교로서 이제 정부의 어떤 학사나 석사나 이런 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신학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전임 교수님들은 박윤선, 김희보, 신복윤, 최의원, 김의완, 박아론 교수님 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수의 강사님들이 이제 출강하여 소명에 불탄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학년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신학연구원 40명, 총회인준 지방신학교를 졸업한 이들로 구성된 교역자 연수원 80명, 도합 120명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1974년, 여기 1974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74년,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원과 연수원으로 구분돼서 종신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적인 기본 실력에 있어서는 연수원이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열정이나 영적인 진지함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수님한테서 이제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공부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 나오고 또 총장님들도 나오고 또 연수원이라는 이제 이런 연수원을 졸업한 그런 분들이 목회 일선에서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개혁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할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혁주의를 알리는 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혁주의라는 말을 시간마다 들었잖아요. 개혁주의라는 말.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한번 정의해 보라고 그러면 한참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이게 바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런 선명한 의식을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에도 온전히 갖지를 못하고, 물론 다른 학생들은 가졌는지 몰라요. 저는 하여튼 벙벙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날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열정은 있었는데, 또 교수님들이 각 강의 중에 구미의 유수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거명되기는 했어요. 막상 그들의 책을 직접 구해야 공부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1974년이니까 그 당시 국민소득이 지금에 비하면 뭐 몇 분의 1 수준, 저 뒤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이제 책들도 번역된 책들도 아주 희귀하였어요. 영어 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과 같은 경건서적이 그때 나와가지고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 목회학도 몇십 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배웠던 곽알련 목사님의 그 목회학을 그때 목회학으로 배웠습니다. 또 기독교서에서 신학서적들을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자유주의적이고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노선의 책들이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해도 아직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만 장신대의 이종성 교수님의 200면도 채 안 되는 기독교 강요 초록이 있어서 발췌를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영어가 짧은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그 책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왜냐하면 그 책을 하여튼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물론 이제 원서는 있었어. 원서는 이제 맥밀슨가 번역한 그 원서가 있기는 했었는데, 원서 강독을 했지만은 그 원서 강독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 200면도 되지 안 되는 그 초록을 가지고 아주 영어가 짧은 목마른 학생들은 그 책에 매달렸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주석, 이상근 박사의 신약 주석, 이런 주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시야를 넓히는 책들이 참으로 빈약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불이 있어 뜨거웠으나 그 뜨거움을 지속시키고 승화시켜줄 뗄 장작나무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교수님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은 리폼들을 개혁주의로 번역해야 되느냐 개혁파로 해야 되느냐 가지고 한참 이제 논란을 벌였어요.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이승규 교수님 개혁파로 번역해야 됩니까? 개혁주의로 번역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다. 교수님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어요. 당시 이제 그런데 당시 1974년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쯤에서 저 여의도에 있는 C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아주 급속한 오순절적인 은사주의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서 아주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다는 걸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기 급급한 현상이 짙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부흥의 목표를 향하여 나라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과 기복주의적이고 성장주의적 교회관이 아주 매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는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래서 1970년대 교회상이죠. 거기에 1974년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외형적 성장의 기폭제를 만난 듯 1970년대 한국교회 교세는 거의 3배에 가깝게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보니까 1960년대 69년에 한국교회가 300만이 채 못 돼. 290 몇만 정도 돼요. 296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1000만 성도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엄청난 교회 성장이 이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 등 이런 교회박 운동을 하는 이런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합세가 돼서 이제 교회가 아주 팽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970년대에 교회 설립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평신도 그룹에서 교회 설립을 주도하여 세운 교회들이 1970년대에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파행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평신도들이 주도해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목회자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교회의 기초를 모른 채, 교회 초석이 없는 채 교회당을 세워놨으니까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우리 중심교회도 197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마귀의 시험의 도가니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아주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가보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976년에 세워졌는데 제가 1987년에 우리 교회를 갔습니다. 중심교회 갔는데 제가 7번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아주 상당히 아주 역동적인 교회죠. 그래서 아주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아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론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교회론은 배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구원론까지는 잘 배우는데 교회론은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목회를 직접 안 해본 교육전설을 하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것을 아는데 직접 부닥쳐 보니까 야,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아주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국민소득도 보면 1969년에
2,557달러였더라고요. 그런데 79년 10년 만에 1,841달러로 2배라고 하는데 거의 4배 정도 수준이 올라. 그로부터 6년 뒤인 1985년은 18,371달러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 경제 성장이. 이런 반국의 한국교회 교세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성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2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죠. 이런 모든 한국교회의 성장의 흐름에 있어서 본인이 신학을 한 1970년대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외적인 성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후에 한국교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씨앗들을 이제 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1970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도 1970년대 설립된 교회가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이제 외형적인 아주 굉장히 아주 뭐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적으로 또 이렇게 또 성장 위주의 그 교회 성장이 막 이루어지고 신학이 이제 부재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1974년에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신대원 1학년에서 만난 가장 큰 사건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만난 일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제가 로이드 존즈 그 양반을 얘기할 때는 목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제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저뿐이 아니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그럼 오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살펴보는 그런 이제 교수님들의 논제가 있는데, 발제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군가 하는 것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가? 문창수 목사님의 번역으로 정경사에서 산상설교가 출간됐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 책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문창수 목사님이 번역한 산상설교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된 최초의 하나의 효시였습니다. 당시의 출판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출판 환경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책을 한꺼번에 내지를 못하고 4번에 잘라내는데 2년 동안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 그 책을 그 산상설교 지금 나오잖아요. 로이드 그걸 2년 동안 잘라내는데 그 책 내용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책을 만든 그 종이나 이런 그 모든 제본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엉성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엉성했더라도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 강해, 이제 첫 번째 팔복 강해가 나왔는데 신대원 1학년 때 제 1권이 남았어요. 이제 4권으로 앞으로 출간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팔복 강해를 읽고 녹아버렸습니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저 혼자만 녹은 것이 아니라 그 팔복 강해를 읽고 아직도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고민해야 돼요. 팔복 강해를 읽고 녹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저 혼자만 녹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녹았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왜 녹았는가? 제가 성경 외에 다른 책들, 여러 책들을 물론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소개하는 책들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책들 중에서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 심령 속에 일어났던 내면의 영적인 심경의 변혁을 어찌 그리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제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제 속의 것을 다 살피는 것처럼, 자, 이렇게 탐사적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영광과 그 능력, 그 본질과 정체를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학을 막 시작하여 열심만이지 신학에 대해 아직 낯설고 정돈되지 않았던 저의 신학적 지평과 시야를 열어주는 듯 하였습니다. 나머지 2, 3, 4권이 나오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어요. 그 책을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지요. 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으니까 출판사가 없어요. 없고 저기 서대문에 있는 게 요만한 서점에 그 서점 주인이 이제 그 문창수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이제 정경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언제 내냐 그러니까 나온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중국집이야. 언제 나오느냐?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얻은 감동은 정말 복음 사역자로서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에 그 사역을 위한 동력의 공급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창수 목사님은 이 책을 번역해 놓고 제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그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창수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훨씬 저희보다 선배예요. 아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 계시면. 그런데 그분은 그 책을 번역해 놓고 있었지만 우리가 읽는 우리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면 절대로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이에요. 칼빈 그 목사님이, 그분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10권의 책 중 하나를 써서 세계를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썼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학습서로 성도들을 먹이는 학습서로 사실 그 책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을 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여러 청교도들에서 듣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스나 또는 뭐 칼빈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시선이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행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방식이 주요할 텐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최하시는 이제 우리 신 박사님과 또 정수 박사님과 우리 서창훈 그 교수님, 이제 세 기관이 합동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이 청교도 자체, 조나단 에드워드 자체, 로이드 존스 자체,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정말 송구하고,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송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27.
그런데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이걸 번역하려고 덤볐는지 참 그 용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옛날에 번역하던 번역 보면 어떤 부분 보면 그냥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길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양반이 그래 그 수준으로 번역을 했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박 대통령이 만들 때 야당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우토반처럼 만들지 말라. 그래서 아우토반, 독일의 그 아우토반 그 길처럼 만들지 않으면 그 고속도로 만들지만. 그래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가서 댐도 하고 또 고치고 그런데 그 만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경제 부흥의 활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용감했다고 그러면 용감했으나 경부 고속도로 만든 거 알지? 옛날에 그 얘기로 이제 대신을 하는데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단해서 노마성황예를 번역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왜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하여튼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그러나 송구함이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이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노마성황예를 하여튼 5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50분 내에 다 끝날 테니까. 노마성황예를 번역할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번역. 노마성황예를 이제 노마성황예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알고서 번역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신대원 3학년 때 2월 달에 3학년 올라가러 할 때 1월 달에 이제 2학년 마치고 1월 달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 책꽂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이제 책꽂이를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아주 파란 갈피에다가 노만스 이렇게 써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바빠가지고 책을 사다 놓기로 했는데 그 책이 무엇인가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어디서 샀는가? 저 총신에 어느 선교사님이 큰 벤에다가 원서를 잔뜩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서를 풀어서 그래가지고 괜히 싸게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서를 어느 책이 좋은지 그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느 학자가 쓰는지 그걸 알만한 그런 역량이 없었어요. 교수님들이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주는데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데 그냥 노트 필기하기 바쁘고 또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는데 로이드 존즈 그런 양반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칼빈이에요. 칼빈 기독교 강요 영어 원서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나왔는데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책이 왔는데 제가 제일 멋있게 생기고 무게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책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 다발 골랐어요. 그래 한 다발 골라가지고 그걸 골라가지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정도는 하여튼 최대로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 책꽂이에다 딱 꼽아놨습니다. 꼽아놓고 그 다음에 그 책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도 전사님들이 다 우리 전도사 때는 학교 끝나면 꼭 교회를 갔어야 돼요. 할 일이 많았어 그때는. 요즘은 어느 목사님 그래. 요즘 전도사님은 우리 때와 달라요. 왜 그러니까 시간 딱 되면 칼처럼 퇴근한다는 거예요. 칼처럼 자기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에 있다 그러면 교육부서 딱 마치면 목사님 이제 인사도 없이 딱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나 할 일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는 그게 뭐예요? 하여튼 교회 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 그 정도로 이제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가서 공부하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다가 노만스라는 책이 있으니 딱 보니까 노만스 강의할 로이드 존즈야. 그런데 그 로이드 존즈 그 강론하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 그림이 아니라 템벌 몰간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할 때 어떤 분이 그렸어. 사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표지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노마서 6장을 그 강해한 내용이에요. 노마서 6장을 강해한. 노마서 6장을 강해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이 지금 산상설계에 녹았으니까 그거 들을 때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표지를 이렇게 보니까, 표지가 이제 서론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겠다. 이거 한번 번역해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로이드 존 목사님 영어는 굉장히 정확한 문법 영어잖아요. 아주 깔끔한 문법 영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여서 제가 번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번역이 어떤 번역이에요? 제임스 패커 번역이 어려워요. 제임스 패커는 그 양반이 그 문장을 짧게 하면서도 아주 함축적인, 그런 로이드 존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그 문법적으로 아주 문법의 정론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니까 다 이해가 돼요. 물론 단어가 이제 막히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책 뒤를 보니까 그 앞에 3장 20절에서 4장 25절 부분하고 5장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번역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번역하려면 처음 나올 때부터 원래 이 로이드 존 목사님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1권은 제1장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아시죠? 예, 읽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거고,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원래 1장이 3장 20절로 4장 25절까지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구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가서 신청을 하면 2달 걸려. 그 당시는 참 책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2달 걸려요. 왜 2달 걸리냐? 신청해가지고 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 그랬어요. 일단 하여튼 내가 이제 6장 부분을 했으니까 여기부터 번역할까 그러다가 제 친구, 1년 선배 친구 전도사님 집을 갔어요. 전도사님 집을 갔더니 그 전도사님 그 책꽂이에 로만스가 또 있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만스하고 조금 부피가 다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얇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3장 20절로 4장 25절 강해한 부분이야. 그래 딱 만났죠. 그래서 그걸 책꽂이에서 뽑아가지고 놔달라고 그래서 놔달라고. 그 왜 그러냐고, 번역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번역은 아무나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속으로 번역은 그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한테 이제 뺐듯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럼 그 책을 어디서 샀느냐? 제가 그날 그 책 살 때 저런 노마서 6장 부분을 샀고, 그 양반도 그 책이 로이드 존 목사님이 쓴 줄도 모르고 책이 멋있으니까 산 거예요. 내가 볼 때 멋있게. 그 원래 맨 오브 트루스에서 책을 잘 만들잖아요. 노마서 강의를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이렇게 정장에다가 또 여기다 이게 뭐예요?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그러니까 그 책만 봐도 무게 있는 책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번역을 시작했는데 2월 달부터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8월 말에 번역이 끝났습니다. 번역이 끝났어요. 번역이 끝나가지고 이제 CLC 그때 박영관 교수님이, 이제 박영관 그 대표님이 우리 이제 출강하셨어요. 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그분한테 가져왔더니 환영을 하는데, 제가 물론 제가 제자지만은 그걸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또 CLC의 재정이 어떤 책도 낼 만한 그런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CLC가 몇 권의 책을 내놓으니 노마서를 처음 냈을 때 7종밖에 없어요. 7종.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강의하기 위해서 그 대표 목사님, 그 박영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 그 CLC에서 낸 책이 모두 몇 종입니까? 그러니까 1700종이래요. 놀라지도 않는구만. 40년 전인데요. 40년 전 일인데 그때는 7종밖에 안 됐는데, 그 한 출판사의 1700종은 여러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40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책들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냈는데 1권이 남았을 때는 별로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2권을 이제 내려고 하는 참인데 홍정일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그 책을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청년들에게 계속 읽혔습니다. 그래서 2권이 안 나오냐고 전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지만 전화가 오더라고요. 2권 빨리 내라고. 그래서 2권을 냈더니 그걸 읽는 사람들 속에서 굉장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번역을 그냥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강해를 번역할 때 미친 듯이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워드 어딘가 그랬다는데, 저는 로이드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새로 나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 하여튼 제가 그 책을 받아보는 통로는 생명의 말씀사뿐이에요. 그때는 생명의 말씀사에 그 부장, 2부장님이라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잘 사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은 몰라도 로마서 강해만 나오면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 베네딕투스에서 얼마나 로마서 강해를 천천히 내는 거 아니? 25년 동안 내 25년 동안. 참 더딘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책을 물론 잘 만들어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을 다 번역한 게 29년 걸렸습니다. 29년. 그러니까 29년 다른 것만 안 하고 그것만 계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29년. 그래서 이제 1976년에 11월 달에 1권이 나와서 14권까지 번역하는데, 이제 2005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역 출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창원 우리 박사님도 그때 오셔서 이렇게 좋은 순서를 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로마서 강해가 그 얼마나 놀라운 그 변화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제가 정돈을 해봤습니다. 22면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 성경의 권위와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참 이 로이드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좀 성경의 권위와 그 능력을 알게 해줬다. 그냥 여기서 알게 해줬다는, 그냥 알게 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번역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혼자만의 얘기 아니라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었던 사람도 동등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의 능력과 절대적 필요성, 정말 저는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해 설교의 정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에 대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참된 신자와 참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책을 읽어야 되는가. 물론 뭐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그걸 사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사역하도록 돕는 책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그 로이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도 뭐 먹은 대로 내놓죠. 그런데 영적으로 먹은 대로 내놓기 말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목사님 그분이 제도적인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 번도 제도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신학을 안 했는가? 그건 아니죠. 신학을 하였죠. 그 양반이 먹은 대로 내놓았습니다. 먹은 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강론 속에 먹은 대로 먹은 대로. 그런데 그것이 이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이제 다른 모든 지금도 이제 여러 이제 설교들이 나오지만 산상설교, 로마서 강해, 그 에베소서 강해 연속설교 속에서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내놓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의 정당성을 아는 계기가 되었어요. 역사적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로이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책을 읽고 앞으로 내가 번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책을 번역해야 될 것인지 선별하는 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존 오웬을 비롯한 총교도들, 여러 총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이해를 요즘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고 또 서구에서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20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치와 그 영성과 그 학문적, 신학적 그런 그 관점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소개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면 로이드 존즈 목사라. 그 양반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군가?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분이 무슨 책을 쓰고 무슨 말을 했는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번역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의 고린도전서 13장 Charity and its Fruit라는 그 책을, 사랑의 열매라는 책을 정음사인가 거기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존 오웬이 무슨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존 오웬이 무슨 책을 냈는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의 책 속에서 존 오웬이 계속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늪에 한번 빠지니까 그 책의 늪에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번역을 했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정말 미친 듯이 번역을 했어요. 5분도 아깝게 생각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했잖아요. 부목사. 제가 신방을 어떤 때는요 계속 5가정 하지만 대신방 때는요 14가정을 신방할 때도 있어요. 매일 하루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나? 나머지 시간은 뛰어가서 아까 번역하던 거 계속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책을 덮어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쪼가리 시간이 많잖아요. 쪼가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10분이면 몇 문장 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회는 안 하고 번역만 하냐. 절대로요. 제가 부목사 때보다는 부목사, 근데 우리 부목사 제가 섬기던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 장선춘 목사님인데, 장선춘 목사님이 부목사가 이 목회는 안 하고 이 사역은 안 하고 이게 책만 번역한다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후원을 해줬는지 아들처럼,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디 다른 목사님 만나면 우리 부목사가 이렇게 책을 번역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는 이런 부목사를 더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런 분인데, 참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정말 거기다 그 늪에 빠졌는데 그 늪은 너무너무 행복한 늪이라 그 늪에 한번 빠지면 이제 그 늪에 빠져 있는데 이 양반은 저가 지금 영국 가서 공부하고 서청원 목사님 영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난 돌아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때가 몇 년이죠? 91년도.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하자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전화할 양반이 젊은 사람으로는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재호 그 교수님하고 윤두욕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양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날마다 나와서 뭐 하자고 그러는데 왜 시간이 그때 아까운 동안이 번역하느라고. 그 번역이 이런 책들이 번역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 이런 분들이 청교도들 이 책으로 들어가니까 그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늪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늪에 빠지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 줄을 놓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는데 자, 이 책들이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독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한 번은 제가 부목사였는데 어느 분이 수요일 날 왔어요. 그분이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5분 남았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침례교 목사인데 목사님이 번역한 책들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내일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러니까 교단과 관계없이 우리 서목사님도 들으셨듯이 저 노마성항에 완간 그 기념예배 드리면서 감리교회에 있는 어두 목사님이 오셔서 노마서 강해나 이 책을 읽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스폴전 이런 책을 읽다가 자기가 감리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신학을 버리고 칼빈주의로 돌아섰다고 그러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 목회 스타일이 바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냥 그거 그런가 그랬는데 그 양반은 정말 그 책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양반이 여전히 감리교회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 정말 이 개혁주의 고전 청교도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기 이제 주최하시는 귀한 기관에서도 애를 쓰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 책의 그 가치를 알고 여기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됐으니까 어느 그 총신대 교수님 가운데 지금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총신대 어느 교수님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을 레포트에다가 인용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니 앞으로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 인용해서 내면 점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게 그 양반은 학자가 아니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교수는 퇴출시켜야 된다. 개혁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래 조나단 에드워드 책도 그럼 인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칼빈도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칼빈도 설교자가 되기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신학자와 설교자는 별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제가 섬긴 이 일이 제 자신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이 일을 한국교회에서 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혁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주의는 무엇인가?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성령님께서 교회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체계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제 여러 교수님들 통해서 쭉 발제하는 내용들을 그 관점에서 이제 듣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